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 맺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 흡수되어진 무기력한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많이 닮아 있는 세속화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커피나 차가 아닌 맥주로 한 잔 건배를 하고 또 일을 그렇게 서로 의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평신도도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건배하며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단절된 무관심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방어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되어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건을 위협하기에 내 신앙과 믿음을 변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래부터 차단시켜서 내가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격리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져서 빛으로서 세상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서 오히려 그 어둠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바꾸는 그런 교회도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고 다시 그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세상에 휩쓸려 세상이 자신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나 그리고 세상과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답게 내 삶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을 종교적 소비자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어느 분이 썼던 책의 제목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독립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죄악과 어둠 속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흡수되어져 살거나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담장을 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에 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어떤 분들은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가 분부하여 이른 그것들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표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종말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종말의 시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단지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정치적인 자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사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믿음과 신앙과 삶의 유익이 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명령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번져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은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순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바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오늘 내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이 권능은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돌산을 무너뜨릴 수 있고 땅에 있는 안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많은 권능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세상을 불의한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일, 그리고 의롭게 사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권능이고 성령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 성령의 권능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우리의 더러움과 불의함이 떠나고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드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그런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우리들, 이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에 증거하는 순서가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은 1장 8절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증인의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증거의 내용들을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는 그곳까지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편협한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편협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단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해방이 아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온 족속과 온 땅끝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서 성령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이나 전쟁이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무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명예가 없어도 괜찮고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이 세상에 잘나지 못했어도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증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내가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증인은 목격하거나 만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에 당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비결은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에만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현장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건을 나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만났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만남이 있으니까요. 주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으니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그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불확실하고 나도 확신하지 않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 아니면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주는 권능을 받고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삶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떨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담대함과 그리고 사랑함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것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늘로 올라져 가셨고 구름이 가리워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 이 기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이 시기에 나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이 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고 위임해 주신 그 일을 내게 보내신 그곳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주님의 지상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전도와 복음 증거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명신성교회가 교회가 세상과 맺는 관계들 속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낯선 것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세속화되어진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놀고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에 함몰되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내 경건과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는 단절시키고 세상과는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벽을 쌓아 수도원처럼 기도원에 들어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교회가 되어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 내가 더 환한 빛이 되어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선교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세속화되어져서 썩어져 부패하여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들끼리의 리그가 되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재밌게 즐기고 재밌게 즐겁게 인생에 엔조이하며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재밌게 누리다가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헌신한 것 내게 다시 내 몫으로 돌려놓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며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빛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를 건진받은 그 세상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빛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증인은 말 잘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멸망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되어졌다는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자녀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기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 부자와 같이 혓바늘에 물 한 방울 적셔 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때가 있음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종교의 소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나 즐겁게 해주면 그게 전부지,
그 영혼이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미어지기에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요,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기마이 잘 쓰니까 교회 다니면 헌금 많이 할까 봐 두려워서 남편 전도 못 한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 남편 예수 믿고 내 아내 예수 믿고 내 형제 예수 믿으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많이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경험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 땅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할 때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불태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 계신 그곳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는 역사가 있음을 누가 알게 해주시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천대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 불편함이 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직장일 수 있고 동호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면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좋지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신 그곳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더 잘 먹고 잘 사고 재밌게 지내고 우리들끼리 모여다니면서 희희하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 하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도 이 일에 대하여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작 해야 될 사명에는 진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즐기고 누리고 내가 드리고 내가 드린 것 같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담장을 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생각이 담임 목사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보내신 곳, 그것이 학교이든지 회사이든지 동호회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독립군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만 없어질 땅의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것만큼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